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세계관을 잘 이해해야 왜 야고보가 그렇게 실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를 실제로 섬기라 등의 실제적인 행동 방침은 모두 그의 세계관에 기인한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선포하는 복음과 세계는 단일하고 통합적입니다. 파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따로, 육적인 세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통합되어 있고 총체적이라는 것이 그의 세계관입니다. 쉬운 말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이 통합적인 세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일상은 영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참된 영성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란 영과 육,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 함께 자라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 복음적이고 통합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모습이 바로 말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성숙 혹은 온전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데 바로 말이 중요함을 야고보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야고보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한 말과 다스리기 어려운 혀는 온전함을 방해하며 영과 육의 세계,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구원의 세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혀는 영과 육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가장 크고 중대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 마음의 알갱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알갱이가 입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뱉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존재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말이란 결국 성경의 가치와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말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말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도 있고 타락과 부패의 역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말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세계, 즉 이 땅에 썩어져가는 유한하고 헛된 가치와 세계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던 사람들이 목적이 생겨나고 철저히 나 자신만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변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생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있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풍성하신 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타락한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피조 세계와 피조된 사람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증오와 시기와 살인을 유발시킵니다. 말은 하늘의 놀라운 가치와 축복을 이 땅에 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이 땅을 저주하고 멸망케 하는 심각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문제이며 구원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며 실제적인 문제이며 한 영혼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이고 전투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개념들을 지니고 있어야 오늘 야고보가 주장하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말 조심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심도 있게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에 대한 경고는 1차적으로 가르치는 자, 즉 목사와 교사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말로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된 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생된 자의 언행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의 축복된 길로 혹은 저주와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일생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많이 실수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많은 실수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말의 실수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같이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공연한 말을 했어. 악몽과 같은 기억들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다시는 주울 수 없는 말의 실수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합니다. 침묵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라고 한다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천이고 만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기의 말과 행함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된 자는 말을 할 기회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말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과장하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흉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면 별의별 얘기를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실수로 한 영혼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신중하고 겸손하여 말을 아껴야 합니다. 나의 말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신중히 말을 해야 합니다. 선생된 자는 13절에서 거론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바로 선생된 자로 이해했고 선생된 자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잠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과 척도로 삼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을지라도 그 공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명철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분별력이 있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철이 있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의미합니다. 작은 미시적인 부분에서 옳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거시적인 관점, 역사와 시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방향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행동하고자 하는 바와 믿음의 행동이 개인과 우리를 뛰어넘어 시대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는 과거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현재에 대한 냉철한 해석이 있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발언과 나의 행동, 그리고 방침과 정책이 역사와 시대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없으면, 명철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를 잘못된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직책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선생된 자들이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늘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잘못 읽어낼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연륜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학교 박사들이라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난 오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선생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무식자의 말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해야 합니다.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듣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망과 이익이 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것을 더 중요시하고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 그릇과 욕구만 바라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땅에서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론 너무 지혜롭죠.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 안위를 지키는데 변명하는데 그 방법은 기똥차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온통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욕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입니다. 야고보가 14절 15절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야고보의 말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듣기는 속해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가 비유하는 내용을 우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는 말, 배, 그리고 불 세 가지 비유를 들어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큰 동물입니다. 여기서 동물, 홀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말은 500kg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말이 입에 물리는 재갈 하나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루즈배 타본 적 있으십니까?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편의시설, 문화시설, 다양한 모든 시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배는 축구장 2배만한 크기의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가,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바로 작은 키 하나로 컨트롤이 됩니다. 여러분, 불은 어떠합니까? 건조한 날씨에 온 나무와 숲을 태우는 원인들을 찾아가다 보면 작은 담배 꽁초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구호로도 외쳤습니다. 자나깨나 불 조심하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어렸을 때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 작은 불 하나에 심각한 위험성과 중대한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혀를 가리키는 것들인데, 작은 새치의 혀, 즉 3인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비유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로써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왜 적혀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새기고 느껴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일상의 혀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 때문에 창조 세계가 엄청난 불행과 혼란에 빠져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과 9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각종 짐승, 새들, 물고기들을 다스리라는 권세와 명령을 주셨고, 그렇게 인간은 그 말씀을 이행해 왔습니다. 인간은 그 큰 코끼리도 서커스에서 훈련시키는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고,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동물원에 가두어서 훈련시켜 왔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크고 강하고 힘센 동물들과 피조세계들은 관리하고 다스려 왔지만, 이 작은 새치여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불신하고 살인하고 파괴하며 황폐함과 황무함의 역사를 이제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말이 심각하고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하는지는 다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말의 위험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맙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말만 하면 실수하고 남을 힘들게 하니 우리 다들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삽시다. 불교 스님들이 하는 무건수행을 합시다.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에라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우리 결론 내릴까요?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계속 되새김질하며 끊임없이 자기와 합리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대로 가자.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런 해결책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 기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합시다. 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원래 이렇게 말 실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왜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써서 상처 입고 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분 말처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처럼 비겁한 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발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말을 잘 다스려라.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려면 이 말을 다스리는 게 필수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을 다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며 합리화할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책임감을 잊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 앞에 자기의 말과 행함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끊기로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 역사를 끊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듣고 그를 먹는 자는 곧 그 말씀의 생명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살과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모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내 마음 속에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은 선한 행함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작업들이,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천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실패와 성공의 반복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길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며 의의 열매를 분명히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 여러분 백날 질책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해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본인 마음 후련하고
성질 가라앉히려고 상대방에게 다 쏟아내는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언어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평생의 마음의 상처를 품고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덕이 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사실 우린 이 어려운 것을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심각하게 다루는 말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책임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을이 그저 듣고 받기만 하니 내 말이 맞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의 인생이, 미래가,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구하라는 기도의 간구가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화평케 하는 대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지 말고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내 언어의 기반이 되는 말씀의 알갱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힘있고 권력과 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성숙케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성숙케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평생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이 성숙된 말에서 시작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